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제가 5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하죠.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죠.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죠.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오늘 원거리에서 온 우리 태백에서 온 권성주님 가정과 또 우리 대관령에서 온 우리 신학경님 가정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방금 봉도가 말씀 또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또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늘 항상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말씀으로 인한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혀는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대 매년 이맘쯤에 국지성 강풍과 또 심한 건조 기후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산불에 취약한 이 소나무 단술림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산림에 옮겨붙어 거대한 산불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건조 상태가 심하다 보면 습도가 부족하여 산불 진화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최근에도 양양에서도 어떤 불이 한번 났었죠. 그러니까 이 강원 영동 지방은 항상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죠. 무서운 불의 힘, 이것을 화마라고 얘기하는데 불의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 화마의 위협에서요, 감히 자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 장비,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화마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다 끝나죠.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형 산불의 원인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대한 산불은 처음부터 형성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이런 대형 산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불씨는 등산객들이 무심코 내버린 담배꽁초, 또 치사 행위를 통한 부주의로 버린 그런 부탄캔, 그런 인재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산불이 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인간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런 기상의 이변이 나오면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작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삽시간에 영동 지역의 거대한 산림을 불태우고 심지어 시내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그 광경을 자주 봤었죠. 그렇죠? 이것이 불의 위력입니다. 작은 불씨가 전체를 태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불과 같은 위력을 가진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작은 지체인 혀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마치 작은 불이 큰 것을 태우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지역사회, 심지어는 교회, 또 국가나 정부, 또는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혀를 한번 잘못 놀려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성공과 업적을 남길 수는 있어도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결코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그냥 말해요. 그냥. 그들의 말은 더러운 욕설, 저속한 농담, 가증스러운 거짓말, 교활한 험담,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럼 오직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듭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 아래 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혀도 통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주관하심을 뿌리치면 그 사람 역시도 육신에 따라서 자기 혀를 잘못 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거나, 또는 자기가 시험에 빠져서 종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을 자랑하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남과 비교한다든지요, 또는 출처 불분명한 그런 소문들을 퍼뜨린다든지요, 진리가 아닌 거짓과 선동적인 주장으로 세뇌당한다든지요,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중상모략으로 폄하하는데 자기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내준 사람들은 반드시 낭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혀를 잘못 놀려서 그들을 실족시킨 그 사람은 반드시 화 있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어떤 거창한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혀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제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과 혀에선 결코 거짓과 악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함부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각자의 혀를 잘 통제해야겠죠. 그래야 안전하겠죠.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혀를 제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혀 안전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혀의 실체를 알라 이거예요. 그럼 안전하다 이거죠. 자, 첫 번째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물의 대형 화재나 산불은 모두 작은 불씨 하나가 화근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여기 강릉의 사천면에는 숲사랑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조카들 또 우리 장모님 왔을 때 한번 거기 숲사랑 박물관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 지자체가 아주 그거는 잘해놓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산불의 영상들 또 자료들 그냥 모형들을 전시해놓고 그간의 화재 피해 현황 및 원인 또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산불 화마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등산객들이 버린 담배 꽁초나 또 취사 행위로 인해 버린 부탄캔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위력이죠. 이 거대한 산을 다 태우면요, 그 산불난 다음의 광경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다고요. 나무들이 다 벌거숭이가 돼버리잖아요. 타버려서. 그렇죠. 그 나무를 다시 심어서 자라게 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월과 정성을 들였던 나무들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의 혀가 바로 이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태우듯이 자기의 혀로 내뱉은 말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멸망시키거나 심지어는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돌프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의 작은 혀에서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 혀를 놀려서 독일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22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어모아서 대군을 형성한 것이에요. 히틀러가 쓴 이 나의 투쟁에 나오는 말들을 합산해 보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기록했던 모든 단어들 때문에 4,700명이 살해됐고 그 책 한 권 때문에 12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마크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때요? 엄청난 그런 인명피해가 나고 엄청난 그런 또 재산 피해도 난 거죠. 그렇죠? 그의 혀놀림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닌. 자, 레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혀를 놀려가지고 짜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마침내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에요. 혀를 이처럼 함부로 놀리게 되면 세상이 온통 파멸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혀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입을 무조건 다물거나 또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못된 거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부드러운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혀를 잘못 눌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자꾸 일삼게 되면 죄를 짓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음으로 알려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이라도 가지고. 성도는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필요한 말만을 발설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따르면 성도들에게는 신중하라 그런 거예요. 자신의 성급한 혀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면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설교자나 목사가 성경의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이나 또 비성경적 교단 교리 등을 전하려고 혀를 돌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아주 훌륭한 부흥사다, 복음전도자라고 얘기하죠. 빌리 그레함이 어떤 망언을 일삼았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 이 말 한마디를 놀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는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는 그런 빌리 그레함을 존경한다고 아첨을 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혀를 잘못 놀린 그 사악한 죄로 인해서 그들을 모두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다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빌리 그레함도 파킨슨병 걸려다 죽었죠. 조용기 목사도 파킨슨병 걸렸죠. 그건 이생의 저주고 사후는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혀를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분이나 판단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에 합당한 말들을 발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혀를 바르게 제어하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15장 2절에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혀 안전하십니까? 혹시 육신이 하는 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혀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 훗날 무서운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혀의 실체를 알라. 두 번째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랬어요. 오늘 거기 본문 7절 8절 보세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서 펼치는 온갖 쇼나 공연을 보면 다양한 동물들을 길들여서 관중들을 즐겁게 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무서워하는 동물들, 사자, 호랑이, 뱀 이러한 동물들을 조련사들이 길들이는 모습을 보면 신기함을 느끼다 못해 아주 호응하기 일쑤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조련사들이 그런 동물들을 길들이게 하는 요소가 뭐냐,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먹이를 이용하는 거죠. 먹이를 갖고 길들이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야생 동물들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스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해 죄악된 말들을 발설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난, 욕설, 거짓말, 험담 등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혀에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6가지와 가증스럽게 여기는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혀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치 감정이 없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 분이에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감정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떤 것은 좋아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혀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위증을 하면 안 돼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죄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거짓말, 위증, 사기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확히 보려면 저기 정치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시편 7절에는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편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건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죄인들의 입에도 혀에도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시 옛 성품이 발동하여 그의 혀 또한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말들, 또 험담이나 수군거리는 말들, 심지어는 자기 무지함으로 인해서 거짓 교리, 거짓 지식, 미확인된 정보 등을 이렇게 발설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역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거기 껴놓으시고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을 보시면요. 자, 디도서 거기 1장 10절을 보세요. 디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거죠.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자 11절 보세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이거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게 지역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13절 보세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만약 혀로 잘못된 말을 발설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오늘 본문에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라고 말씀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혀를 제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정말 적다는 뜻이에요. 혀는 무엇이나 짓거릴 수 있건만 사람들은 그런 혀를 내버려 두는 게 보통이다 이거죠. 입 조심 안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입과 혀를 조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놀리고도 그 혀가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기의 혀로 나온 말을 통해 스스로를 더럽힘으로써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언행으로 자신의 혀를 놀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서 늘 자신의 입과 혀를 잘 지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 혀의 실체를 알라. 세 번째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9절부터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자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죠. 그래서 육신의 생활 방식을 청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언행에 있어서도 결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축복의 아름다운 말이 나오다가도 또 저주의 더러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자신이 순간 육신적으로 돌변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측 못해요. 자기한테 갑작스럽게 화난 일이 나온다든지 차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봐요. 그냥 이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육신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그때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자기를 씻겨달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고요. 예전에도 피터 러커 목사님은 구원받고 나서도 2년간 막 빌어먹을 이런 말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그런 습관이 통제를 안 받으면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육신적인 말들이 나오면 이런 어색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자기 입과 혀를 주의해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다가 쓴물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나올 일은 없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야 되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혀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말들을 발설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입과 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거죠.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미지근한 국에다 어때요?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죠. 근데 소금이 맛을 못 내면 어때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입은 그런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세상 지향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하며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말들을 즐겨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혀의 실체에 무지하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험담, 또 미확인된 소문, 비성경적 교리들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한 걸 이렇게 알려주고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너무나 시시때때로 그런 걸 자꾸 도마에 올리는 거 안 좋다고요. 인간은 진리의 말보다는 거짓, 가십거리, 비난, 험담이 더 깊숙이 뇌리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도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나 다른 안 좋은 말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도 꾸정물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냥 잘 박히지도 않는데 그런 떠도는 소문들은 막 그냥 엄청 캐치를 잘한다고요. 재밌다고요. 딴 사람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입과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혀도 역시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아름다운 진리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또 하나의 영적인 재물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트로트 나오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찬양이 나와야죠. 꾸며낸 이야기,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얘기 나오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영적 재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의 입과 혀는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중년의 그리스도인이 독일의 암병원 수술실에서 이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참 끔찍하죠. 암이 있으니까 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혀가 잘리면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시 곁에 있던 간호원, 조수, 견습 의사들도 심각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 암 환자.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걸 3번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남기고 혀를 절단한 거예요. 자신이 결국 할 수 있는 마지막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입과 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와 입은 분명 성경에서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이것이 혀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자기 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놀리게 되면 결국 죽이는 도구로 인해 자신을 해치며 종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입과 혀를 늘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 매우 어렵죠. 하지만 우리 각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충만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자신이 성령의 통제 아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때요? 여러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면 털어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자기 안에 육신이 가득하면 육신에 따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신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중심이 되면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악한 말이 안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과 혀에서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가 나오겠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입과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험담,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혀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혀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혀를 잘 통제함으로써 여러분의 혀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말들이 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겠죠.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